후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유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이 이미 참 이거 다 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 가로되 기도하고 그는 행동했고 기도하고 항상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성으로 가리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헤브론은 이미 우리 두 주 전에 공부한 대로 여기는 갈렙이 여기 헤브론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다 지파로서 이 헤브론을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는 조상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던 곳,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또 됐다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이 두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있었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다가 이제 재혼했던 아비가일 두 아내가 있었는데 본래 그의 첫 아내는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이었는데 미갈은 지금 현재 다윗이 다윗과 같이 살지를 않아요. 이 사울 왕이 이 아내를 뺏다가 다른 남자에 주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미갈이 돌아왔습니다. 이 다윗에게. 그래서 현재는 이 지금 두 아내가 있었던 것인데 함께 저들이 다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 각성에 그들이 거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와서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목이 베어 가지고 백산이라는 곳에 매여 있는 그것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그 목숨을 걸고 가서 그를 이제 구에다가 자기들 이제 장사시켜 주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것은 제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메타버스 성지순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럼 이제 다 이제 조상이 됐던 바로 베냐민 집하고는 친척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의 400명 여인들이 이게 다 없어질 뻔했던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가져서 거기서 이제 자손이 이제 퍼져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나 또 이 세 아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 없으면은 다 이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곳인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11지파가 전쟁 나갈 때도 길랏 야베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이렇게 다 이 장례를 여기서 치러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포상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복을 빌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다윗은
세 번 왕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세 번. 그래서 13년 전에 사무엘에게 비밀리 안수를 받죠. 그때는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가족 그 신방을 그때 또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 가지고 장래 왕이 되겠다는 이것을 약속했던 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무엘하 있는 2장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안수를 받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왕권을 그 지파의 그 장로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취임받게 될 때 그때 안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 왕으로 안수를 받았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곧 왕이 됐지만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나머지 지파의 왕에 대해서는 이스보셋이 2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 왕국 시대 때의 새 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왕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스보셋이 2년간 또 북쪽 그 사울 왕의 영역에서 왕으로 있었어요. 그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군대 장관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모시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이 마하나임은 그 야곱이 이스을 얻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이 40인데 이 두 해 동안 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42살 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고 나머지 이 지파들은 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2년간 섬겼습니다. 한편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반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왕의 신복들은 아나임에서 나와가지고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아서 이제 못 이편과 저편에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이제 북쪽 왕이 남쪽 왕인 요압, 이 다윗 군대 장관이 있던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일어나자 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휴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그래서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싸움이 아주 맹렬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과 이제 그 신복 그 부하들에게 패배했어요.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또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이래서 이제 그 사울의 신복들이 패배를 합니다.
아브넬이 치우쳐 소년 하나를 잡아가 지를 쪽에 있는 이 사울의 후예들이 이제 패전을 하고, 그리고는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상곡되게 섰지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게 하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만 우리를 쫓아달라고 했지만 요압이 말하되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다 돌아가실 것인데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니까 온 우리가 머물러 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고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진중에 돌아옵니다. 그 대신 아브넬의 신복 36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 이제 패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됩니다. 참 이 기간으로.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3장 1절의 이 말씀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둘째 아들이 길라압이에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들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길라압.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구술왕 달메의 이어를 둔 마을이죠. 베세다. 베세다의 고향을 둔 세 주님의 사도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이 베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향이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 되는 마가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 이 베세다에서 3년을 이제 숨어 지냅니다. 이런 것은 다음 우리 조금 이따 나오는 것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 아비달의 입니다. 우리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낳았던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오지 활동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가 장애우가 아니었나, 아니면 뭐 자폐증이라든지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훗날 아버지에게 구태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 왕이 돌아가실 때에 사기 왕이 되는 그 아들의 그 순서로서는 당연히 아도니아였습니다. 여기 지금 여섯째 아들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은 무슨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의 이름도 없잖아요. 그건 훗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 아브넬의 그 장군, 사울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 왕 첩과 통관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또 이렇게 뭔가 대권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권을 노리는 자는 왕의 첩과 통관한다는 자체가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얘기였거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화가 돼서 아브넬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스보셋이 항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넬이 제안하고 이런 것을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미갈을 발디엘에서 취했다. 이때에 이 다윗의 첫째 부인인 미갈,
이를 이제 그 빌디엘에 뺏겼는데 그 저 사울 왕이 이분에게 줘버렸죠. 근데 그거를 다시 취하여 옵니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갔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음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기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종 그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 해적의 손에서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왜냐? 그가 북쪽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에 와서 저 다윗에게 지금 붙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는 때라. 아브넬이 떠난 후에 요압이 모든 군대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고하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어찌 그렇게 그냥 보내십니까? 우리의 적군인데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 원수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보냐면 다윗이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그냥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또 어려운 과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편안하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왕의 그 친척들과 또 이런 이스봇의 아들이 또 남아 있어서 이때 이제 이런 것을 모두 정리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좌우지간 죽고서 이 헤브론의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이제 더 이상 군대 장관도 이제 없어지고 해서 이 전세가 이제 다윗에게 점점 기울어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점점 알게 됐어요. 온 이제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게 됐고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지금 2년 동안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살해당했다 하는 소식 소맥이 풀리 하나는 레갑인데 베냐민 족속 이 지파에 속했는데 여기 또 한 아들이 남아 있었죠.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발을 한쭉 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마비든지 그런 절뚝발이로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걔가 어릴 때 말이죠. 5살 때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급히 도망갈 때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때 절개됐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태어나면서 그 절뚝발이가 아니고 이제 그 5살 때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아들은 지금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으로 지금 돼 있고 무비보셋이 한 명 더 왕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그 부에로 사람 니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그 즈음에 이스보스의 집에서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데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그 밀을 가지고 온 채하고 직관대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다윗이 왕으로 되는 이제 길이 다 트여진 내용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장례를 잘 했습니다. 잘 하고서는 이제 5장 1절에 여기가 정식으로 헤브론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왕의 골칫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전체 온 지파의 왕이 되 주십시오. 백성 이스라엘의 다시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채우고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이때가 그가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 들었다. 70세까지 그가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동산에서 자란 그 올리브 트리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왕을 취임할 때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 취임할 때 기름을 부었던 것. 왕으로 취임했던 장소가 바로 이 게셈만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그렇게 이제 이 메노라 이 촛대에 불을 켰던 것인데, 자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치고했고 어떻게 수도로 삼았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장군 때에 다른 데는 다 정복을 했지만은 이 예루살렘만큼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여부수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다윗 때만 해도. 그래서 다윗은 저기 가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 있는 그곳인데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 그리고 저기서 이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늘 이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부서 사람들 이제 공격하러 이제 가려고 할 때에 그 여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고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이리로 절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속 너희 생각에는 다윗이 절대로 이리로 못 들어올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밀로라는 그런 이제 성이 있어서 북쪽 그 하나만 잘 요새가 지키면은 동쪽에는 기드론 계곡이 흘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천년 요새지로 거기서 큰 언덕이 있어서 잘 못 오릅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돼 있고 이 세 방향이 모두 천년 요새지로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막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리라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가 이제 왕으로 하는데 이 헤브론으로 지금 천대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간 밤한 것이 예루살렘 전체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됐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서 사람을 치료함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소경과 들뚝과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히 여기에 그 장애우 군대입니다. 그 부대를 창설해 가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에 4번에 있는 건데 지금 3번 여기가 뭔가니 수로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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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요. 절뚝발이와 앞을 보지 못하는 지각장애자들 이런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예루살렘 이 수를 타고 가서 점령하게 했는데 뭐 그때 여부 사람은 그런 일은 차마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기습 공격을 당해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도시가 이제 다윗 손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는데 이것이 다윗성이 된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아까 그 물이 흐르는 이걸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서 절뚝발이와 소경 이게 이제 이 장애우 그 군대가 이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밀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을 쌓고 이제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그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속수와 목수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제 그들이 잘 알았습니다. 이게서 주변 나라들도 이제 다윗의 그것을 협조하고 이래서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또 초첩을 더 취하였습니다. 많은 아내를 이렇게 거느렸습니다. 그 아들과 딸들이 또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난 아들만 해도 삼무와 소바 또 나단이 태어났죠. 나단은요 선지자 이름이 아니고 그의 아들 나단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세바에 대해서 바세바가 이렇게 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할 엘리수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답 엘리벨렉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많은 또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많은 그 생산했는 자녀들 있고 아내들이 많은 것은 그 당시 왕들의 특징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은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낳았던 바세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셔서 나중에 참 이것을 가지고 그 죄를 물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이제 그들이 화해 요청하러 온 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전쟁을 하리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진정 너와 함께 하겠고 블레셋 사람을 접수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이라고 칭하였어요. 그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 다곤 신상을 버리고 다윗과 그 종자들을 치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딘 골짜기에 편만했지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 독장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이 그대로 행해서 이 블레셋 다 이렇게 쳐묻힙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여리고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서 세워서 이제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에 있었던 이것이 언약궤가 나중에 이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겼고 그리고 이것을 다곤 신상 앞에서 있던 복궤로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가대에 있는 것으로 이들의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베세메스로 돌려주다 해서 이것이 베세메스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언약궤를 범으로 말미암아 5만하고도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 이렇게 두었는데 이 아비나답 집이 3개월 동안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이제 해서 이 소리를 좀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때 우사가 이 기럇 여림에서 나올 때 죽었는데 그 우사는요 이 기럇 여림에 있는 여림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녀에게 교육을 못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고핫 자손이 바로 아론과 모세가 속해 있는 저 집안입니다. 거기 있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 궤를 인도한다. 이런 원칙을 교육을 안 시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사는 다윗 왕의 명으로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들 식으로 다곤 신상을 옮길 때처럼 이제 수레에다가 소를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를 좌우로 해서 떨어질 건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우사는 그거를 손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다윗도 아이고 이렇게 죽는 일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겠느냐고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경건한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오벳 에돔 그 집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습니다. 근데 3개월 그들이 모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임하시는지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다윗이 듣고서는 그 언약궤를 그럼 다시 예루살렘을 옮기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그 정식으로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다 여기에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첫째 아내였죠. 이 창으로 내려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요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왕이 돼서 채통도 없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은 인간적인 면에서 이 다윗 왕을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너무 기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는 관점이 이렇게 업신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유화를 메고 궤를 메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다윗의 그 친장막 가운데 예비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장소가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센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는 모든 백성에게 남녀 무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금포도떡 1덩기씩 나눠줘서 이렇게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부터 있는 이 장막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였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고 이 종말에 우리 그 시온이 이제 다시 회복될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나오거든요. 그 할 만큼 그래서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께서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십니다 하고 이걸 꼬집는 거예요. 왕이 아까 너무 춤을 추고 하는 것은 좋았는데 어떻게 이 엉덩이 살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좀 핀잔을 줍니다. 그때 다윗이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인데 저가 내 아비와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뛰는 거 이 당연한 게 아니냐. 그게 뭐 좀 맨살이 좀 드러났다고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진데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안 했는 건지 죽는 날까지 자색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불임증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또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의 그것이 참 불행으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궤가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겼던 이 내용을 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저기 모압 지경에서 길갈로 와가지고 길갈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깁니다. 그리고 뺏겨서 여러 5군데 이런 가나안 그 블레셋 그 방백을 다 돌고 그리고 베스메스로 다시 와서 이제 기아 여름에서 한 7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사 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라.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날부터 하나님의 이 궤는 어떤 건물에 있지 않고 늘 천막에 있었다는 거죠. 장막과 해막에 거하여 행했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로이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것은 그 목자를 돕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지을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내 궁궐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바로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 나라가 훗날은 마침내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중간으로 한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솔로몬의 후예가 이제 후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박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는 절대로 너를 빼앗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집과 다윗의 집입니다.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영원히라는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컫는 거예요. 메시아 때 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다윗에게 고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가지고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요, Who am I? 저는 누굽니까? What is my house? 제 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의 그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님은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참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지금 다윗이 이 다윗의 언약을 받고 나서 응답의 기도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또 주의 땅을 위해서 두려운 일을 애국과 또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에게 다 행하셨사오며 주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시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여기서 이제 종의 집에 대한 것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제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마지막 두 절은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크 다 켜시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하셨사오니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밖에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 29절 요 말씀은요, 여러분 집에 다 써붙이십시오. 이거 저 성구 집에 가면은 요것만 말씀으로 딱 해서 이렇게 선물로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이 성구 구절 된 것을 가지고 교인들 신방하면서 대신방할 때 이거를 다 교인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29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가정을 위한 축복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 신방할 때에 이 복을 빚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청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 이 내용,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은 그의 손에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이름을 가진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디자인은 다윗 왕이 하게 하는데 다윗이 그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게 우리 솔로몬에게 준 대로 성전을 지었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이 다윗의 그 디자인을 무시해버리고 솔로몬이 그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에게 바알 신전을 짓는 기술사를 추청해서 성전을 짓는 바람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 기분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은 400명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게 다 우상 섬기는 그런 밀실이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 파괴했던 1차 성전은 400명만 사용하고 파괴했던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 다윗의 그 치적이 나오는데 백전배승합니다. 다 전쟁에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두 분이 있었습니다. 사독이 있었고 아비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독 제사장이 이제 솔로몬 때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요, 훗날 아도니아 그 왕 거기에 이제 줄을 서는 바람에 아웃이 돼가지고 아비아달이 어디로 쫓겨가는가 하니 거기 이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 되는 아나도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와요. 그 아나도트까지 귀향을 갑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가 예레미야가 되고요. 사독의 계열에 태어나는 분이 에스겔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출신이 사도와 다윗 시대 때는 두 분이 같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때는 사독이 대제사장이고 아비아달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후회로 난 분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됩니다만은 이런 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봇에 대해서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제일 절친 아닙니까? 이 요나단이. 그래서 이 무비봇을 자기 아들처럼 입양을 해가지고 끝까지 잘 보살펴 줍니다. 이게 저 절뚝발이가 됐습니다만은 이 장애우를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참 좋았는데 마지막 그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세로 쫙 올라가다가 이제 11장에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의 사건.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져요. 다윗이 저 죄를 짓고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 후유증으로 이 가족 간의 비극이 생겨가지고 하락세로 이어지는 이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연락되고 잘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몰락이 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제 한참 전쟁할 때인데 이때 이제 다윗이 타락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장 1절에 다윗이 지금 요압 장군에게 라빠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출전하지 않는 이유도 패션이에요. 왜? 왕이 당연히 출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서 이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여기가 이제 다윗이 교만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출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전쟁에 나갔던 요압 장군, 또 이제 그 헷 족속 출신인 바로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 된 우리아 장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1장 2절을 보니까 다윗이 낮잠을 길게 잤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낮 12시에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점심시간이 있어요. 점심 먹고는 보통 한 오침 시간이 있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쉽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는 또 저녁 소수에 드릴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제대로 된 왕이라면은 그 전쟁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이제 점심 먹고 좀 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계속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그리고는 해야 되는데 그는 낮잠을 오후 3시까지 자버린 거예요. 길게 잤습니다. 그리고는 낮잠 자고 오후 3시인데 그 시간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럼 왕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가
왕궁 옥상에 가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때는 이 다윗성이라는 게 이 왕궁이 제일 높이 있어요. 모든 백성의 집은 다 왕궁 밑에서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욕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옷을 다 벗고 하는 뭐 그런 목욕이라기보다도 이제 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 이제 일주일 동안 경도 여성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몸을 씻는 이런 정결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아 이렇게 한 여인이 이렇게 결례를 하구나 하고는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 그런 일을 그거를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게 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끔 했습니다. 데려오면은 뭐 이 여인이 어디 살고 남편이 누구고 신상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보면은 그분이 지금 요압 장군 다음으로 장군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격려해주고 밥 한번 잘 사주고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게 그 맞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다윗이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와 음욕을 베풀고 그리고는 이 보세요. 그 한 주 동안 이렇게 멘스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례를 행하고 나서는 임신 아주 잘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왕이 그냥 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신 그것은 한 3, 4주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가 자기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던 것 같아요. 당신의 씨가 여기 지금 자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위장하고 숨기려고 이제 특별히 요압 장군에게 급히 이제 말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 우리야 장군이 수고가 많이 하는데 특별 휴가 한 3, 4일 주라고. 그래서 우리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배울 때 지금 전세가 어떻느냐, 전쟁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일반적으로 묻다가 당신이 그 참 수고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계획이 자기가 이런 밧세바와 맺어서 임신했던 사실을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남편을 휴가 줘가지고 자계해서 이게 이제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작을 부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는 다시 장군을 불렀습니다. 아직 우리야 장군 어떻게 뭐 어저께 부인을 즐겁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딱 정색하면서 아 왕이시여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왕께서 특별 휴가를 주셔도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지금 내 부하는 죽을지 말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휴가라고 나와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어떻게 동침하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마당에서 전쟁하는 기분으로 저는 잠도 뭐 자지 못하고 철화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마 그 순간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 참 장고와 같은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오. 당신이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저놈이 이거 나의 수작이 이거 들어오지 않네. 이래가지고는 그가 바로 먹에다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는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이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 그는 전투로 복귀하라고. 그리고는 휴가 끝하고 이제 그가 갑니다. 근데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린 왕의 이 서명이 있는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요압 장군이요. 이 우리야를 내일 전투에 가장 치열한 그게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드시오.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이제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다윗 왕이 청부 살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그 다음날 그 요압 장군 왕에게 보낸 그 편지 그대로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사했죠.
왕이 죽었습니다. 이 장군 우리아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소식이 여기 집에 들어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군인이 전사하면은 군대에서 딱 정장하고 와서 딱 경례를 붙이고 그 국기를 딱 가져와서 이렇게 참 해서 국가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국장급으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자기 순서대로 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세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바세바가 이제 이제 뭐 상도 이 애곡하는 기간도 이제 끝나고 났을 때에 자기 아기를 임신해 있는 이 바세바를 자기 첩으로 이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윗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이 바세바도 못지않게 자기도 그 하나의 동조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훗날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진 아기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세바와 이게 다윗 사이에 가졌던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걔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인 두 사람이 죄악의식이 생각나고 죄가 생각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는 과정에도 보니까 다윗이 정말 이 불륜에 가졌던 이 아기가 막 죽어가고 있을 때는 음악도 다 금하고 또 식사도 다 금하고 심지어 잠도 다 생각하고는 슬픔에 젖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마니까 이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 아기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어렵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봐라. 자, 물을 가져와라. 내가 좀 샤워하고 또 세수도 해야 되겠다. 내 옷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음악을 다시 틀어라. 음식을 가져오느라. 그때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왕께서 이렇게 아기가 죽어갈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을 끊으시고 이런데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시고 용서를 해 주실까 해서 내가 간절히 생명만 건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들 어떻게 하겠냐 하고 그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걸로 이제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단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양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양을 취해다가 그 가난한 자기 밑에 일하는 종에게 선물로 했습니다. 이 암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양을 받은 이 종은 정말 애지중지하며 자기 딸처럼 이걸 키웠습니다. 요즘으로 우리 말하면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품속에 키우고 같이 자기도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오는데 그렇게 많은 양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 자기 종에게 선물로 줬던 그 암양을 뺏어다가 이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 고등법원에 올라오고 고등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왕에게 와서 직접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왕에게 이런 성사를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보고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나쁜 부자가 있느냐. 당장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양을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4배를 갖게 돼 있어요. 또 소를 도둑질하는 자는 5배를 갖게 돼 있습니다. 더 큰 거를 훔칠수록 더 크게 보상을 해야 돼요. 이 법에 입각해서 이것은 양에 대한 것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4마리의 양을 보상해라 이렇게
처벌이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때의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랬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밧세바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신의 그 처벌법을 안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4명의 아내를 죽은 우리야 장군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판결에 의하면. 그때의 이 다윗이 말이죠. 얼마든지 그 당시 그 왕의 제도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화도 되고 역증도 낼 수 있습니다. 선지자요, 나는 이 나라 왕이요. 왕이 그 뭐 아내 뭐 첩 하나 둔다고 뭘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합니다. 그게 이제 시편 51편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를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이게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를 씻겨주시는데 우슬초로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신을 제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상한 심정인데 그 상한 심정 깨진 my broken heart 이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의 배경인데 그렇게 의인 이런 다윗도 이런 참 실수를 범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리 또 느낌 좀 소감 말씀하시고 우리 마무리는 우리 분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뭐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정갑순 전도사님 한번 소리 내서 우리 오늘 이렇게 배우신 거 느끼심 있으면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총장님께서 자세하게 다윗의 실책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전에는 그냥 성경만 읽었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새롭게 들리고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옥 집사님 지금 또 병원에 계세요. 소리 켜시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병원에 지금 오래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데 열이 좀 떨어지고 그랬습니까? 저 어지러움 때문에 입원했었어요, 총장님. 지금 그래서 어린이날 퇴원했어요. 퇴원했습니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어지러운 거 좀 이제는 좀 가라앉았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은혜입니다. 축하합니다. 엘리야. 네.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다고요? 마이크 켜시고.